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십자가에 죽으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도록 복과 영생을 주시는 고마우신 주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힘입어 하루하루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되 고난을 이기며 살게 하옵시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걸어가게 하옵시며 우리에게 남은 인생의 경주를 믿음으로 잘 살아드릴 수 있는 믿음의 택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목적에 이끌리게 하옵소서. 주의 뜻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를 전부 삼고 걸어가는 복된 우리의 인생길에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며 입을 것, 쓸 것, 먹을 것을 채워주사 하나님이 먹이심을 늘 간증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반응하며 감사로 승화시킬 수 있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3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한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당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담대함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1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이 사실은 어떤 것보다도 뛰어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은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 믿음으로만 온다. 그러나 그 믿음의 길에는 고난이 많다. 핍박도 있다. 어려움도 있다. 가난도 있다. 또 오해를 받고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소유도 뺏기고 산업도 뺏기고 모욕도 당하고 심지어는 어떤 이들은 죽음을 당하기도 하는 또 비방거리 그리고 구경거리가 되는 그러한 형국 속에서 그 많은 고난을 받았던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더라. 그런 가운데 너희들 중에는 그래도 믿음을 지키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음을 감사하고 그러나 이러한 형편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담대함을 버려서는 안 된다. 구원이 예수께 있으니까. 구원이 여기에 있으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구원의 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평범한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날마다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주마다 걸어가는 분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은 새벽을 깨우고 영상을 보며 예배드리며 마음을 주께로, 생각을 주께로 다시 한번 땅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주를 바라보며 하늘을 쳐다보며 걸어가는 거죠. 생명의 길이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늘 제가 쓰는 표현은 믿음으로 도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다, 뭐 어쩌다, 괴롭다, 답답하다, 어렵다, 염려 있다, 근심 있다. 절대로 믿음 가지고 장난치는 것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에게 가는 길은 그냥 가봐야 아는 길이 아니고 최후 승리를 보장받는 길입니다. 구원을 보장받는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지금. 모르면 속고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하면 어리석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알게 돼 있어요.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니까. 하나님의 존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뭘 가지고 드러내시고 역사하십니까? 계시의 말씀.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역사하시고 구원해내시고 건지시고 응답하시고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게 조건이면 조건이에요. 유일한 조건. 믿음으로 반응하라.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가? 안 계시면 좋겠어요. 안 보이니까.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까. 하나님은 안 계시겠지. 속편하게 그렇게 마음대로 살면 좋겠어요. 그런데 내가 살아보니까, 여러분도 지금 여기에서 살아보니까 경험하신 분들이 있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분들이 있어요. 모태신앙에서부터 그냥 흘러 들어가신 분들은 그 좋은 조건,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특권을 받고 살면서도 그것이 고마운 줄은 몰라. 저절로 얻었거든, 저절로. 은혜로 얻었지만은 부모를 통해서 얻었거든. 그러나 불같은 시험 속에서, 인생의 큰 고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래서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많이 용서받은 자가 나를 더 많이 사랑한다. 적게 용서받은 자는 적게 사랑해.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던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남들은 비웃고 남들은 네 같은 것이 구원을 받아. 그런다 할지라도 사형장에 끌려갈 때도 편하게 걸어갑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며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모든 죄 사하고 그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방거리, 모욕거리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았어요. 왜냐? 독선적이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 있다 하니까 이방 종교인들, 거기에 유대인들,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이유가 도덕적이지 않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복음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평화롭게 인간적으로 살 수는 있어요. 자선사업 같이 할 수도 있어요. 고아원 사업 같이 할 수도 있어요. 스님하고 앉아가지고 밥도 먹을 수 있어요. 그분들이 무슨, 죄송합니다만 마귀 자녀들도 아니고 드러나는 마귀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그분들에게 무슨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도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죠. 그러나 구원에 있어서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조건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공로로 구원받는 이것을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마련하신 겁니다. 로마서 3장 21절 그러므로 이제는 율법 외에 다른 한 의가 나타났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 이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야만인이나 귀족들이나 무식한 사람이나 지식 있는 사람이나 돈 많은 사람이나 돈 없는 사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 달라드는 거예요. 뭐라고? 너희들만 구원이 있어야 우리도 구원이 있어 하면서. 그런 가운데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히브리서 기록할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고난을 당했는데, 어떤 사람은 비방과 환난을 당하면서 구경거리가 되고, 그리고 또 소유를 뺏기고, 34절. 그러면서도 기쁘게 당합니다. 소유를 다 뺏겨요. 감옥에 갇혀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기쁘게 여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힘이요, 말씀의 힘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신앙의 모습이지,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니까 도망쳐버리는 거, 물론 육신이 연약해서 그럴 수는 있겠죠. 그 후에 AD 313년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로마 전역이 기독교가 되어지고 복음이 마음껏 증거되어지고 곳곳마다 마을마다 예배당이 세워지는 그 이전까지 10명의 황제를 통해서 300년 동안 핍박과 고난을 당했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복음은 계속 성장했어요. 전 국민의 60%, 70%가 넘어가니까 왕이 기독교를 승인 안 할 수가 없어요. 반란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도 목적도 있습니다. 핍박하면 할수록 불어나거든. 핍박하면 할수록 불어나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여기에 뭔가 있는 겁니다. 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다르게 여기는 뭔가 있어.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죄악으로 어두워지고 핍박과 환난이 많아지고 마지막 때에 그 많은 배교가 일어나고 복음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이단 사상부터 시작해서 불신 사상, 과학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지금은 과학 만능주의죠. 물질 만능주의, 평화 우선주의. 평화롭게 살아도 복음을 버리고 평화롭게 살라 해요. 이런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구원의 백성들을 결코 주께서 외면치 아니하시고 마지막 날까지 구원받은 자의 숫자가 찰 때까지 예수님의 재림은 지연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 구원의 때가 완성되고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딱 차게 되면은 이게 이방인의 충만한 수입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방인의 구원의 때도 문이 딱 닫히게 돼요. 그러면 어디로 돌아갈까요? 구원의 길이. 유대인으로 돌아가요. 유대인으로. 유대인들의 민족적인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분이 메시아 맞구나.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는 예배가요 울려 퍼지고 있고요. 그리고 믿는 자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느 시대, 어느 곳, 어떤 장소, 어떤 환경 속에 있을 때라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담대함을 버려서는 안 돼요. 반드시 담대함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유대인들에게 핍박도 당하고 이방인들의 핍박을 당했던 히브리서 시대의 그런 성도들에게 32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이 말은 예수 영접하고 난 후에 그런 뜻이에요.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걸 생각하라. 그러니까 이분들이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싸움을 견뎌낸 거예요. 무슨 뜻인가요? 끝까지 견뎌라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이 도우시니까 끝까지 견뎌야 된다. 비방과 환난이 있다. 그리고 또 갇혔다. 소유를 뺏겼다.
이런 어려움들을 당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어려움들을 당했을 때에 뭘 가지고 고난을 이겨야 되는가? 34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더 낫고 영원한 소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소유는 내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내려놔야 할 청지기에 맡겨진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자식도 맡겨주셨고 남편도 맡겨주셨고 아내도 맡겨주셨고 재산도 맡겨주셨고 영혼도 맡겨주셨고 교회도 맡겨주신 거예요. 직분도 맡겨주셨고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청지기예요. 내 남편이 얼마나 좋아요. 죽으면 내 남편이 아니에요. 또 시집가요. 애들하고 살아도 내 남편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내 아내가 죽으면 또 여력이 있으면 또 만나서 또 새 살림 차립니다. 전 남편, 전 아내라고 말을 하죠. 내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것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사니까 절망이 되는 거예요. 소망은 왜 소망입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소망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소망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루어졌으면 소망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누리고 살면 되는 거지. 그래서 천국은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어요. 뭐만 있느냐? 사랑만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이 성취된 나라가 천국이니까. 왜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야 되느냐? 우리는 이 땅에서 잠깐 누리는 것, 그것도 완벽하지도 않고 돌고 도는 것이 돈이라. 부모가 아무리 잘 벌어봤자 뭐예요? 자식들이 싹 까먹어버리면. 2대, 3대 이 물질이 대물림되지 않고 부모보다 못 살면 어떻게 될까요? 더 잘 살고 잘 먹고 내가 죽을 때까지 그 자식들이 죽을 때까지 잘 되는 모습을 보고 죽으면 좋지. 같이 죽으면. 그러나 나 죽고 난 후에 자식들이 어떻게 될까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맡겨야 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되고 세상이 얼마나 살벌해요. 저는 어제 목사님들 모임을 통해서 서로 나누는 간증들을 들었습니다. 남편이 판사요. 자기는 의사이면서 30대 초반에 암에 걸렸어요. 목사님의 딸입니다. 자식도 낳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30대 초반 되는 그 의사가 암을 딱 받고 선고를 받고 자기가 암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이 정도 암의 크기면 항암 치료하면은 항암 치료하다가 죽는 것을 알아. 그러니까 이 30대 초반의 젊은 여의사가 항암 치료를 자기 스스로 거부를 해요. 스스로. 그리고 남은 생애를 그렇게 보낸 게 아니라 병상에서 막 치료받고 병상에서 막 고통스럽게 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항암 치료하고 거부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도 만류하고 남편도 만류하고 부모도 만류하고 너 너무 젊은데 시도라도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러나 의학적으로는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는 담담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안타깝다, 주위에서는 안타깝다 하는데 그 여의사는 그대로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변에서 목사님들이 그 소식을 듣고 같이 쭉 가는데 참 너무 안타깝다. 다 하는 말들이 그러죠. 왜? 30대 초반이니까.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뭐를 했어요. 이걸 냈어요. 자살을 했어요. 저것을 했어요.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성도님들이 지나간 삶들을 목사가 가면 이야기를 해줘요. 자기의 아픔들을. 그러면 듣고 있으면요. 인생이란 절대로 쉽지 않구나. 더 어려운 인생을 살아온 분들이 많아. 만약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천국이 없고 영생이 없다면
얼마나 우리가 불쌍할까. 고생하다가 죽는 게 인생이라. 또 목사님들하고 밖에 나가서 이렇게 갔다 오더라도 목사님들의 말이 그래요. 밖에 나갈 때만 좋지. 피곤해. 나갔다 와가지고 뭐 좀 봤다, 먹었다. 그 다음부터 이틀 정도는 이제 피곤해갖고 힘들어 있어요. 이제 소위 말해서 나이가 든 것이죠. 60이 넘어서고 그러니까. 근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겁니다. 아이고, 우리 어르신들 나 같은 줄 알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새벽을 나온 것도 어렵고 3일 밤 나온 것도 어렵고 주일날 부업 봉사해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기도 안 나오거든요. 왜? 피곤하니까. 전에는 그거 좀 속상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것도 이제 이해가 돼. 이제 참 사람은 간사해요. 자기가 그 위치에 딱 서보고 자기가 체험해 보니까 아이고야 이게 보통 어려움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만약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천국이 없다면, 그것도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생복락이 없다면, 주가 주시는 보상이 없다면, 예수 믿는데 보상이 하나도 없어. 그럼 얼마나 불행할까요? 우리는 지금 주님을 믿고 걸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께 모든 것을 걸었어요, 지금.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거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주와 함께 개척해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런데 주님이 살아계시거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길을 여시고 살 길을 열어가시며 하나님 인도해 가세요. 우리는 모임이 있으면 큰 교회 목사님은 10명 중에 1명이나 있어요. 나머지 다 개척교회예요. 10명, 5명, 20명. 여러분, 그 목사님들 다 불행하면은 다 불행하다 하죠. 안 그래요. 안 그래. 물질적으로는 어려워도 물질적으로 좀 힘들어요. 그러나 그분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중심이 딱 되어 있고 영원한 영생과 소망이 있으니까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가 섬기고 더 큰 교회가 섬겨가요. 자꾸 섬겨가고 없는 목사님들은 또 없으니까 없는 만큼 서로 나누면서 사랑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천국길 갑니다. 하루하루 살다 보면 60이 되고 70이 돼요.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막 쌓아놓고 살면서 막 그것을 막 활용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새끼 밥 먹고 사는 거라. 그러다가 인생 하나님 오라 하시면 가는 거예요. 단순해요. 막 세상에 뭐 막 엄청난 것을 이루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문화명령을 통해서 너희들 최선을 다해서 가꾸라, 경작하라, 창조하라 그런 말씀은 있어도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주시는 주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는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떤 여건, 어떤 환경 속에서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자녀 삼았으니 책임져 준다. 그러나 그 나라와 그 의는 너희들 구해야 돼. 이거 믿음 아니에요, 믿음.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말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더해준다. 밤낮 부르짖고 기도하라. 악한 자들도 자기 자식에게는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악한 자가 어디 있냐, 부모가. 고기를 달라면 옛다 하면서 뱀을 던져줄 그러한 무정한 부모가 어디 있겠는가. 밤낮 부르짖는 택한 백성들의 기도를 하늘에 계신 천부, 하늘의 아버지, 너희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걸 다 알아.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만 1시간 동안 종알종알 그걸 기도할 필요 없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의미 없는 말들을 나열하는 거. 또박또박 아버지 앞에 마치 아이가 아버지에게 아빠 사탕 먹고 싶어. 엄마 배고파요. 밖에 놀다가 속상한 일이 있으면 막 울면서 말을 합니다. 오늘요 누구가요? 때렸어요. 하늘아버지가 우리를 대하실 때 자녀로 대하시니까 의붓 자식으로 대한 것도 아니고 죄인 취급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한 사람, 빛을 받은 사람,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 끝까지 붙드시고. 그리고 마지막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예수 따라가면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때에 맞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세요. 이것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각자가 받아야 돼요. 각자가. 남들과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아이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줬습니다. 근데 나는 이 모양입니까? 그것이 통용이 되지 않습니다. 비교가 결코 허용되지 않아요. 나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 은혜의 분량, 나에게 주신 것은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것을 활용해야 돼요. 여러분 돈 많습니까? 돈 많다 해가지고 쌓아놓고만 살면 여러분 큰일 나요. 큰일 나. 그날에 주님 앞에 상급심판 받을 때 받게 돼요. 내가 너에게 주는 거 갖고 뭘 했니?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100살까지 살았습니까? 죄 짓고만 100살까지 살면 뭐해? 자기만을 위해서 살면 뭐예요? 100살까지 기회를 주셨는데 기도하고 살고 섬기고 살고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고 살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하는 거 말로서 행동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다니까요. 오래 살았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맡기신 거예요. 맡기신 거. 그것을 어떻게 풀어가는가 할 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특히 시험과 고난 중에는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루고 계실 때는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돼요. 소망을 주께 딱 둬야 돼요.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 돼요. 그래 연단이 끝나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1장 한번 보십시다. 자,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자, 8절 9절 한번 읽으십시다. 8절 9절. 자,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누구를 의지하지 말고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능력의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죠. 그러면서 10절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졌어요. 큰 사망이 뭡니까? 지옥 형벌. 지옥의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으니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나를 죄와 사망과 원수 마귀로부터 저 지옥불에서부터 나를 구원하사 건지신 주님이 이 땅의 삶에서 건지시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란다는 것은 뭡니까? 건져주실 것을 믿고 소망하는 거예요. 바라는 게 소망이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잠깐 오시리가 오시리라.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 만난 날 진짜 가깝습니다. 우리 인생 정말 빨리 지나갑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 소망을 땅에서 하는 사람들은 땅의 기반이 무너지면 무너져 버려요. 그러나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사는 사람들은 소망이 자기 하늘에 있기 때문에 땅이 뭐 별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소망이 하늘에 있는데. 영원한 천국이 더 나은 영구한 그러한 기업이 천국 기업이 지금 우리에게 놓여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러므로 담대함을 버리지 마세요. 담대하게 걸어가면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야박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풍요로우신 분이고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채우신 분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너무 큰 관심 두지 말고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의 것들을 주께 좀 맡길 필요가 있어요. 주신 것 가지고 살면서 견디고
자족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래 주님이 또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리라.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해야 돼요.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소망 바라보며 기도해야 돼요. 어려움이 있으면. 즐거운 일을 주시면 누리세요. 하나님이 축복 주셨나요? 누리세요. 그냥 그걸 막 쌓아놓지 말고 가. 여행도 가고 세계 일주도 가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누리고 살고 드리고 살고 베풀고 살고 그러면서 다 쓰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쓰고 그냥 막 챙겨놓고 막 아이들 다 물려주려 하지 말고 저희 어머니에게도 어머니 그만 먹으세요. 쓰세요. 우리가 주잖아요. 쓰세요. 요즘 내가 여쭤보면은 야야 먹고 싶은 거 이제는 다 쓴다.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냐 하면서 인터넷이 너무 발달되어 있잖아요. 쿠팡 뭘 통해가지고 막 사나요.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짊어지고 가지 못하는 그 한 푼 나한테 준다. 도움도 안 돼. 나한테 줘봤자. 뭐 얼마 있는 것도. 저희 어머님은 집도 없어요. 지금도 평생을 주공 아파트에 사나요. 17평에. 거기서 돌아가시겠대요. 이 집이 하나님 주신 내 집이다. 내 집은 아니지만은 얼마나 좋냐. 월세만 내면은 그냥 나가란 말도 안 들어. 평생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아도 주 예수 모시고 살아가는 그 기쁨. 여러분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욕심 부린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 다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며 담대하게 걸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 책임지신 줄로 믿고 천국 바라보며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고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걸어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늘을 소망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또한 믿고 담대함으로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길을 가르쳐주시고 열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